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에서 42장까지입니다. 네. 여기에는 국가적인 위기, 또 극적인 구원,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이런 아주 큰 주제들이 담겨 있어요. 정말 숨막히는 그런 역사적 사건부터 미래를 향한 예언까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 서사적 흐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시리아의 위협으로 시작해서 또 히스기야 왕 개인의 질병 문제까지 나오죠. 37장, 38장에서요. 네. 그러다가 39장에서는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요. 근데 놀랍게도 40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그 핵심 인물이죠. 주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또 인간적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37장, 그 아시리아 군대라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상황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냥 유다만 위협한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조롱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로 매달리죠. 나라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였으니까요. 그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칩니다. 18만 5천 명이요? 와. 네. 그리고 사네립은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하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신성 모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런데 국가적인 구원을 경험한 바로 다음에 3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 개인에게 또 위기가 찾아오죠. 네, 맞아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죠. 이때도 그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네, 심지어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적인 징표까지 보여주시면서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개인적인 자비, 이런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큰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39장에서 히스기야가 좀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병문안을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 보물창고, 무기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한 겁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냥 좀 교만했던 걸까요? 아니면 당시 어떤 외교적인? 글쎄요, 복합적이겠죠. 하지만 그 작은 교만 혹은 과시욕 같은 행동 하나가 결국 이사야를 통해 끔찍한 미래를 예언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바벨론 유배인가요? 맞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예언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개인의 행동이 민족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참 냉엄한 현실이에요. 와, 정말 극명한 대조네요. 국가적 구원, 개인적 치유, 다음에 이런 미래의 파멸 예언이라니.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이 절망적인 예언 다음에 갑자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네, 그게 바로 40장의 반전 매력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돼요. 위로로 시작하는군요. 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과 위대함을 선포합니다. 열방은 물 한 방울 같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시죠. 이게 이제 미래 회복의 발판을 놓는 거고요. 41장으로 넘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을 도울 어떤 이방 통치자의 등장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키루스 왕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되죠. 그러면서 우상의 헛됨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약속도 40장에 나오죠. 정말 큰 희망의 메시지네요. 그렇죠. 지친 영혼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42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그 주의 종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인간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준 셈이거든요. 아무리 신실했던 왕이라도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리인, 바로 이 종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영을 부어주신 존재로 묘사되죠. 이 종의 특징이 뭔가요? 그는 막 요란하게 세력을 과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온유하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거라고 하죠. 조용하지만 끈기 있게 정의를 세우는 모습이군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빛이 될 거라고 예언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42장 후반부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었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이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역사 속에서 정말 강력하게 일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네. 또 동시에 인간의 교만이나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보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메시지는 결국 위로와 회복의 약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 바로 이 종이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하시고 또 위로하시면서 당신이 택한 종을 통해 결국 회복을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담긴 고대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씨름하는 정의, 리더십, 또 절망 속에서의 희망과 같은 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새 힘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낄 때 힘을 얻는다는 것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